또 사랑합니다. 한 명 안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해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죠. 몇 해 전에 제가 여름에 장마철에 계곡에 그 TV에 잠깐 노는데 보니까요, 급류가 막 이게 지금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휩쓸려 내려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잠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 육신이 지금 저렇게 떠내려가는데 내 영혼이 저렇게 방황하고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때 제가 생각이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건져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게 교권화돼 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않으면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은 살살 피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진단하고 현장을 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자꾸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신문에 일본 총리 공관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에 이게 있을 법한 말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총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총리 공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무실하고 바로 옆에 아주 잘 지어놨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거기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군합발 소리가 팡팡팡팡 나면서 그럼 너무 무서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도 총리도 전임 총리가 들어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안 들어갔다면서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중요한 멤버가 가가지고 딱 가서 단번에 답을 주면 딱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은 이 반석에 서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청난 이런 영적 문제가 우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 지하철 사건 한번 대구 지하철 사건 방화 사건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여대생이 이렇게 살해되었는데 택시 기사가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클럽에서 같이 춤을 춘 공익 근무하는 이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사살 택시 뒤에 따라와가지고 합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시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가슴에 담겨있는 언약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자꾸 정신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일본에 선교를 가는데 일본에는 지금
가족 중에 한 집에 한 명꼴로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우울증 들어오죠. 거기에 또 좀 심하면 자살하죠. 그러면 또 이런 범죄 일어나죠. 여기 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게 너무 혼돈, 이게 지금 공허, 허감에 잡히니까 자꾸 이게 지금 안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악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독, 이런, 우리 청소년들, 이게 뭐 게임, 이런 쪽에 빠지면 못 빠져노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 그 망우리 고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 전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가 마침 사역하는 그 앞에가, 보니까 갱마장이에요, 이게. 실제로 갱마장도 아니고, 갱마장에서 하는 걸, 이게, 그 중계하는데, 중계.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저렇게 갱마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배팅을 할까? 좀 놀랬어요. 그 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정신적으로요. 뭔가 이렇게 한탕 딱 하려고 하는 이게 딱 있거든, 이게. 거기에다가 답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운동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종교단체들이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복잡하니까. 허감, 혼동, 그만 밀려오는데 여기서 피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교회는 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천주교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거룩하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은 뭐 이게 뭐 조그만 교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그럼 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여 상어리 쪽에 있는 분인데 오셨다 가셨대요. 그래 뭐 교회에 오니 어때요 하니까 화장실이 뭐 이렇게 안 좋아요. 이 화장실에 요 보다가 뭐 시급했는가 봐요. 보니까 예, 화장실 뒤에 있지 조그만한 찌라니까 뭐 아마 이렇게 굉장히 에러짐이 좀 많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너무 작고 전부 다 힘이 없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답을 못 주지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만. 그런 사이에 지금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이 허감의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공격해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시달리니까 못 견디니까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장. 여기에서 마귀에게 딱 눌리버린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어느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가문 속에서 태어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아니면 뭔가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관리인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낸단 말이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잘 돼 있는 사람은 저 부모님을 잘 만나갖고 저렇게 됐다. 너 심지어는 뭐 결혼을 잘하면 아주 뭐 아내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사모 그런 거야. 우리가 좀 부자였으면 이럴 때 좀 좋았겠지 이러더라고. 우리 처갓집이. 그래서 내가 뭐 속으로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멀쩡한데 무슨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나도 모르게 무능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무능력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주의 영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볼품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나하고는 뭐 관계없는 일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계속 벌써 실패가 들이닥쳤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뭐 살인이나 창세기 4장, 가정에 벌써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창세기 6장, 세상이 벌써 흑암이 덮쳤어요. 바벨탑.
그러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가지고 지금도 막 바벨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놓고 실패하는데 성공해놓고 나서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성공했냔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 정주영 어르신 개인 재산만 1,500억 물려줬어. 그 1,500억 받은 사람은 자살했어. 20몇 층 해서 이렇게 자살했다.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영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보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민수 장님 기도하는데 보면 근본 문제가 해결돼 치유된다 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인생 말미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불교계의 거장이라는 성철 스님. 이 사람은 걷기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은 잠을 갖다가 누워서 앉아. 내가 정말로 이 뭔가의 도를 통해 볼 거라고 평생을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잤다니까요. 어깨 딱 펴고 지금 허리 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잤어. 그래 눈 감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제가 어제 자료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뒤적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의 신문에 실린 것을 제가 검색에 찾아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이 선악에 대해서 벌써 통달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제목이 그렇게 뽑아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첫머리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아놔요. 성철 스님 마지막 유언은 더 기가 막히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를 찾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걸 몰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임종 전에 또 시도 한 편 쭉 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내가 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나면은 반드시 죽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는데 우리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한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행상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영과 육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떠나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지금 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죄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자꾸 자본죄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원죄를 해결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해결해야 자범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권세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아담하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범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가 일본하고 싸울 때에 우리 왜 지금 일본을 응원하고 한국을 응원합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를 놓고 하거든요. 인류의 조상이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시조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범죄가 들어가 버려요. 어떤 범죄냐? 하나님을 떠난 범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벌써 이 시달림 오는 거예요. 허감, 혼동, 공허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우상이었어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뭔가를 집착해야 되고 뭔가에 거기에 한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 이게 너무 스트레스 오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벌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육신이 따라오면서 질병이 걸려요. 또 이게 질병이요. 여러분 이게요 이름도 빛도 없이 들어온다니까 질병이. 그냥 저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게 뭐 간이 안 좋아갖고 뭐 십몇 년을 앓았다니까. 그래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나 몰랐어요 이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이 속에 탁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죽음 돌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이러는 오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멸망의 길로 딱 가고 있는 거지. 멸망의 길. 세상에. 아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때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실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오늘 이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잘 모르니까 자꾸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려고 말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멸망의 길을 모르고요. 그러니 자꾸 하는 일이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철학을 가지면 이 속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니까. 참 미안한 거죠.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신문에 어느 날 보니까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돈 1억을 갖다가 다 이 불우이웃돕게 내놨어.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1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이 조그만 이 지하 단판감에 살면서 평생을 버린 돈을 갖다 1억을 내놨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있다니까 지금 이게 뭔가에 자기의 이게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행이라든지 구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 돈 1억을 내놓은 거는 잘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로 행복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 그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릴 때. 피 흘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이 열리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제 문제 해결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사단의 지금도 있는 사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박. 딱 결박시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정말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죄도까지도 많이 있는데 단번에 여러분 이명근 권사님 앞으로 죄 많이 어떻게 할 거예요? 질 수 있어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죠. 이걸로도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떠냐? 지금도 계속 세상 풍수를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단번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된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는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배경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계속 오는데 축복. 위기가 더 오는데 기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오늘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허감스럽게 다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길은 뭐냐? 영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단번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좀 모질했는데 모질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유 나는 막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막 말하면 자꾸 욕이 노는데 욕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 보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가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불렀는데 나는 거기에 정인이다. 아니 그래 엉망진창의 삶에서 놓으면 더 큰 증거 되잖아요. 내가 기생 오라비처럼 커가지고 아무것도 뭐 잘못도 없이 아무것도 늘 FM대로 살아서 아니 증거가 뭐가 있어?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놓으니까 사실 그게 돌아서 오니까 회개하니까 회심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니까. 그래 뭐 성경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많다고. 죄 많이 지라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디에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엉망진창에서 불러. 안 되는 데서 부른 거야. 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놓고 부른 거예요. 저 세계를 정복할 언약을 놓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순간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오직 한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할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신성을 말하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 때는 인성을 말하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 말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잉태시켜가지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하면은 자기 할 처녀가 처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자기 할 말이 다 있다고. 요즘은 그리 말 안 한대요. 처녀가 애 낳아놓고 나서 왜 애 낳았어 하면은 엄마 지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엄마 자기도 그렇게 애 낳아놓고 그러니까 할 말 다 한다는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알아듣기 쉬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였다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기서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이 후손으로 오면은 아담 이후의 사람은 전부 다 아담과 똑같이 동시에 범죄했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처녀에 잉태시켜버리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이도록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전에 이제 제가 펜션도 때 구역예배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는데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 저도 따라 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많이 깨닫고 나서 그때의 생각을 다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가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성질 스님처럼 된다니까요. 평생을 가서 돌을 닦는다고 했는데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된다는. 많은 무리들을 내가 속였구나.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자연의 이 법칙 바꿀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이렇게 한번 제 카톡에 올려놓 보니까 그 사진 올려놓은 사람이 재밌는 올려놨더라고. 고양이가 이렇게 폼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딱 한 곡 뽑더라고. 그거 보면서 제가 괜히 우습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고양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 할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키우는 이 진돗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주인을 쫄쫄쫄 따라다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놨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이게 들어오는 이걸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중요한 이 지금 사단의 세력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흑암 혼돈 공허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영혼에 영접할 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분 교회 열심히 가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니까 헌금을 잘 하니까 믿음이 좋구나.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내가 오늘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를 채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나를 위해서, 죽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끝이 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언약이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이 구원을 바꿀 수가 없다.
누구도 이 구원을 갖다가 변경시킬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저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그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 그리고 제3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의 확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같이 이끄시고 주의 천만 천사를 주의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가운데에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번 한 주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현장을 정복하며 우리 후대를 살리며 전 세계를 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행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행상, 하나님의 행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됨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찾게 해 주옵시고 오늘 저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살려가야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마다 생을 맡고 있는 앞길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파송의 노래로 찬양할 때